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 소유의 땅을 사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땅을 샀다면 참 기쁜 일인데 아브라함의 땅은 슬픈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매장지로 땅을 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을 낳고 37년을 더 살다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크게 슬퍼하고 애통해했습니다. 사람이 후회하면서 깨닫는다고 아내의 죽음 앞에서 온갖 회한이 다 밀려옵니다. 생각해보면 평생 아내 마음을 아픈 것 말고, 한 것 말고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남편을 따라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타향을 고향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아내였습니다. 거기다가 겁이 많아 남편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여러 차례였습니다. 평생 자식이 없어 마음고생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을 낳아 기뻐했더니 남편이 몰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소동까지 겪었던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애통했겠습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사라가 임종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헷 족속에게 가서 자기 죽은 아내를 위하여 매장지를 좀 팔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풍속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천연 동굴이나 석회암 바위를 파서 그 굴 속에 넣고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죽은 나사로가 굴 속에 있다가 다시 걸어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비한 굴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이 그 굴을 큰 돌로 봉인해버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막벨라 굴을 원했습니다. 에브론은 자기 밭 한쪽 구석에 가족을 위해 묘실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을 내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 나에게 좀 파시오라고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그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져가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막벨라 굴이었지만 에브론은 밭도 주고 굴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맙게 받으면 그만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끝끝내 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너무 고지식한 사람이죠. 굴러 들어온 복을 그냥 자기 발로 차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주겠다는데 왜 안 받습니까? 땅을 말입니다. 땅 그저 주겠다는데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되 아마 장례 중에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어요. 당신이 아내를 잃었으니 당연히 장사 지낼 곳이 필요할 터인데 당신이 원하는 것은 굴이지만 내가 밭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심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장례 중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밭값을 계속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에브론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 말씀.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그저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합니까? 사실은 이 땅값은 은 400세겔 정도이지만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땅값을 왜 말합니까? 그냥 주겠다면 땅값을 말 안 해야죠. 그런데 땅값을 말하고 내가 돈 안 받겠다. 그걸 곧이 그대로 믿어야 합니까? 그래야 합니까?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굴입니다. 막벨라 굴입니다. 아내만 장사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론은 굴 얘기를 하지 않고 밭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래 중에 경황 없는 사람에게 이게 지금 굴을 슬쩍 넘기면서 밭까지 끼워 팔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죠.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어요. 이거 그냥 공짜로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속셈을 알아차리고 아예 뒷말이 나오지 않게 정당하게 값을 치르겠다 그랬는지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뒤에는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걸 모르면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벨라 땅을 그냥 주겠다는 에브론의 이 호의, 제의를 거절한 것은 나 공짜 싫어. 단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 다른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갖기 원했던 것입니다. 수구초심이라고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난 곳을 향하여 머리를 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죽으면 자기 고향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고향 땅에 매장하는 것이 관례였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에브론이 제안한 대로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면 사람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나중에 다시 내 땅이라고 돌려달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에브론은 아니라 하더라도 후손은 이거는 우리 조상의 땅이다. 그리고는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내 땅도 아니고 네 땅도 아니고 이상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일들을 미리 끊어버리기 위하여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그 땅의 소유권을 이 헤브론 사람들과 헷 족속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자기는 본래 굴만 원했지만 밭까지도 그리고 거기 둘려있는 나무까지 다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고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값이 얼마라고요? 네, 은 400세겔입니다. 은 400세겔이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당시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은 5 내지 10세겔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점을 감안하면 은 400세겔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장지 하나를 얻기 위하여 지불한 대가치고는 너무 과한 대가입니다. 1년 벌 수 있는 소리 5세겔 내지 10세겔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400세겔을 치루었습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인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에브론이 이 거래를 하고 있는 그때에 아브라함과 절친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조용히 아브라함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당신 이 거래 절대 성사시키면 안 된다. 당신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말렸을 것입니다. 해족속 중에서도 심지어 해족속 중에서도 이 에브론이 400세겔을 요구했다면 에브론의 욕심이 너무 지나쳤다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내의 매장지 하나 얻기 위하여 지불한 400세겔은 너무 과한 지출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세 불문하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와 수군거림을 불문하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그 땅을 매입합니다. 그렇게 얻은 땅에
아내 사라를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이 단지 사라의 매장지로만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를 계속 보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이 굴 속에 자기도 죽어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자 야곱과 라헬도 이 굴 속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고 나면 여기서 내가 애굽에서 죽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반드시 내 유고를 수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장해 다오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출애굽의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을 받들어서 유고를 수습합니다. 유고를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메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야곱이 묻혔던 이 막벨라 굴 속에 요셉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들은 이들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죽음 저 언저리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헤브론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땅의 일부인 막벨라 땅 약간을 샀지만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갈렙이 85세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다 세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을 때 오직 갈렙만 앞으로 나가서 나에게는 따로 땅을 다오. 그리고 요구했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 기퉁에 조금을 사두었지만 그러나 그의 후손 갈렙은 헤브론 전체를 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 조각나고 깨어진 이런 땅을 다윗이 다 통합하고 회복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 왕이 됩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그 조각나고 나누어진 그 땅을 다 통일하고 다 회복하여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등극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지역, 이 헤브론에서 추종자들로부터 왕으로 옹의를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을 통합하고 회복해서 마침내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이 그 후손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씨를 통해서 한 민족이 나겠고 너를 통해서 한 나라가 일어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다윗 때에 일어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공짜로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공짜로 하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가가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그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가대도 하셔야 하고 교사도 해야 하고 뭐라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여름 날씨가 정말 미쳤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섬기고 단기 선교 다녀오는 분들 정말 대단하고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혼들, 그 어린 영혼들과 하나하나 붙잡고 씨름하는 것은 은 400세계를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과한 헌신일 수 있고 지나친 희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온몸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몇 시간씩 걸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 궁핍한 중에도 힘에 겨운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웠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부담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은 모든 순위에서 다 지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에게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코 날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 덮어두고 기뻐하여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쓸모없는 돌짝밭을 사는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결정을 비웃기도 하고 옆에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원한 것들과 없어지지 않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교회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붙잡고 애쓰고 있는 것,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 다음에 다 타고 없어서 하나도 남지 않을 것들인 거죠.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없어지지 않을 것들과 지금 내가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대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가 지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예수님이 지셨고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순종이나 이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대가를 지불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이고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대로 믿는 것이, 주님 한 분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면 더 부족한 것이 없고 주님 한 분이면 뭘 더해야 할 것이 없는 그 완전한 주인으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거 하나면 우리의 모든 대가는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건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언제나 아브라함의 은 400세겔처럼 늘 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보아야 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김익두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악명 높은 평양의 깡패였다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믿음의 거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깡패였다가 장날되면 사람들이 성황당에 가서 오늘은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던 그 김익두가 복음을 듣고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믿음의 거목이라는 이 드라마만 알고 있지 그 이면의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위대한 부흥사이지만 그도 한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문을 열었다고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6개월 만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반신불수 여자였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과 계속 목회를 하다 보니 은근히 하나님의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좀 성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좀 건강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6개월 만에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정말 기도한 대로 건강한 사람이 왔습니다. 건강한데 거지 각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보내주십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만 목회해야 합니까? 그렇게 막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김익두의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라. 천하의 불안당이었고 소망 없는 자였는데 그런 내가 너를 불러 내 아들 삼았고 내 종 삼았다. 주님이 자신의 모든 대가를 다 감당해 주셨고 치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김익두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김익두 목사는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은 400세를 투자하고 바치는 그 중심으로 목회하고 살았던 것이죠.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짐이 무겁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보고 믿음 안에서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라면 고난도 소망이 있고 고난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브라함이 산 땅은 작은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 값을 이 400세겔의 값을 치르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막벨라굴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이 그런 기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이나 은사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거기 기름 부으심이 더하심으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